우리 마가복음 3장을 봅시다. (13) 절부터 15절로 함께 합독으로. 우리 함께 합독합시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거기까지만 봅시다. 15절까지만. 오늘 그 금요 전도학교의 말씀은 우리 교회 그 캠프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어떻게 인도를 받을까 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우리가 보고 확인합니다. 2026년 올해 언약의 미션이 뭐죠? 언약의 미션이 여기 있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냥 이게 그냥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말씀이 들어오는 부분이죠. 제가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언약을 그 말씀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부분을 아주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또 이렇게 믿음으로 받도록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시작 때 2026년에 이 언약이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까지인데, 특별히 1절에 제목을 언약으로 하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셨는데,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평생 언약이라는 걸 여러분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마음속에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의 평생의 말씀이 내 평생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건 당장 생기는 건 아니고 신앙생활 하다가 점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게 있는 평생의 사명이 언약으로 말씀으로 탁 들어오는 부분이 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평생 언약이 되는 거죠. 그 평생 언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2026년에 올해 이 말씀이 들어오면 그거하고 반드시 연결될 수밖에 없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전체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표니까. 그래서 이 평생 언약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는 것이 참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뭘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언약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언약으로. 제가 이렇게 옛날부터 약간은 이렇게 가르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학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마음이 있었거든요. 마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정무성 목사님을 만나고
그분은 또 완전히 현장파라. 완전 이번에도 그 어느 교회에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부활절까지 목사님이 좀 이렇게 메시지를 성경 보고도 하시고 메시지도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 정우성 목사님은 똑같은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이. 그 구원의 길 중심으로 하는데 똑같은 내용이라 하지만은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디 가서든지 누굴 만나든 간에 그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지를. 근데 그거 하나였다. 그거 가지고는 뭐냐. 말이 안 통할 때는 아예 이제 요새는 AI가 얼마나 좋아요. 그전엔 AI 아닐 때는 전부 다 뭘로 그걸 오픈해서 그 아예 그 번역기 있잖아요. 그걸 오픈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걸 내고 그대로 전해서 당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만남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이 말씀이 전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목사님들 가운데서 은혜를 아주 결정적으로 받고 목사님이 좀 이렇게 토요일마다 말씀도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주 지난번에도 몇 군데 한 20군데 30나라 계속 전도문을 열어가지고 신학교 전도학교 계속 열어가는 거라. 영어도 잘 못해요. 나보다 훨씬 못해 영어도. 그런데도 그 가슴에 하나님이 주는 언약의 미션에 대한 하나가 딱 있으니까 그걸 딱 붙여 그걸 오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게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약속이 분명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약속을 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약속을 이루신다. 약속하십니다. 저희 여러분 이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게 있는 사람은 근데 언약 중에 언약 중에 언약이 뭔지 아세요? 근본 언약 있잖아요. 언약 중에 근본 언약이 뭐예요? 그리스도 언약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온전하게 시작되고 또 모든 우리의 인생의 과정도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그 중심으로 내 인생의 여정이 진행됩니다. 계속. 그리고 마지막 내 인생 마무리도 그리스도의 완전한 언약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리스도 언약의 중심이 그냥 하나님은 그리스도 언약을 중심으로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럼 왜 그런가?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라고 말하지만 그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을 주셔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가? 이것은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상황이 있을 때 그때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언약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 언약을 주셨는데 이 그리스도 언약이 왜 내 인생에 이 문제가 있고 저 문제가 있고 이렇게 사건이 진행되는데 왜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그리스도로 역사하시는가를 어떻게 해요? 답이 되어가는 응답들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답이 있으면 내게 이제 하나님하고 나하고 완전히 통해서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게는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 나는 응답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내가 언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때 내게 드디어 언약을 내가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내게 그 언약을 따라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그 언약을 따라 성취하시는 언약을 응답하시는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역사할 때 내가 그 역사를 받을 때 그게 뭐라고요? 응답. 응답.
여러분 한나 같은 경우를 보면 돼요. 한나. 원래 한나는 뭐예요? 한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절기마다 제사를 드리러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또 뭐예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 가운데 아세요? 한나의 기도 가운데 사무엘상 2장 여러분 기억납니까? 여러분 한나의 마음속에 그동안 거의 10년 넘게 아마 넘었을 건데 그 세월 동안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까 찬송 부르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백성을 하나님 백성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를 받게 하셨는데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같이 인도받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저런 문제, 저런 이런 문제, 자식 문제가 없는데 나한테만 이게 자식 문제가 있을까? 어떻게 생각해? 그런 마음이 올 때 하나님께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약속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들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기도의 언약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기도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중심을 다해서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뭐예요? 내 기도의 응답은 안 하는 것 같아. 내 기도 응답.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때 있잖아요. 언약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고 그리고 기도의 언약을 따라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는다 하는 부분은 분명하지만 오늘 기도책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뭐라? 생각납니까?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무엇인가를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언약은 그 예수 그리스도 언약 우리가 갖고 있잖아 같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전히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완전한 언약 관계로 들어간 거예요 이미. 이건 바꿀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나와의 하나님 관계는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내 왕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나는 그의 신부가 되시고 아까 찬양처럼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는 목자가 되시고 나는 양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기본 언약적 관계는 있지만 내가 내 삶을 평생 언약을 잡고 인도받으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흐름 속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응답받는 부분이 참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 올해 언약이 저는 좀 드렸지만 뭐냐? 첫 번째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받아라.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망대를 만들어서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확실하게 이 언약이 2026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빛을 받고 있는 빛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도록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러면 이 언약 주님과의 나의 관계는 2026년에 이 언약을 이루는 응답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 언약을 믿음으로 여길 하는 아이지만 일단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내 안에 뭐라고 써요? 그리스도의 망대.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절 이건 우리가 늘 기분을 확인하는 건데 여러분 오직 성령이 약속을 했어요. 주님이. 오직 성령 충만을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스턴 바프티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이 말은 뭐 믿음으로 그냥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니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기다리라. 그러면 뭐래? 요한은 물로 세를 걷었으나 너희는 맨날 못 뛰어 뭐라? 또 그 하나님의 딱 시간표를 준비해 놨다는 거거든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으로 딱 마음 중심에 이 언약을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언약이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왜냐면 권능을 받고 증인된다고 했으니까. 누구의 증인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이라. 맞아요? 그리스도 맞잖아요. 증인이란 말이에요. 네, 오늘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인데 이 언약 안에서 이게 되어진다고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잠깐 보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제가 여기다 쓸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너무 잘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니까요. 이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예정하신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나를 어느 날 시간표가 된 나를 불렀단 말이에요. 뭘로? 예, 하나님의 사람 오늘 그리고 그러니까 자녀로 제자로 중직자로 목회자로 하나님 불렀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 3절에 뭐라고요? 자기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원하셔서 불렀습니다. 이 언약을 먼저 붙잡으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약속하시고 당신이 다 이루가시고 우리는 그 부르심의 믿음으로만 응답하면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방법을 반드시 이거 하나님 하신 방법인데 이건 반드시 인도를 받고 이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흐름만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 울어도 되지도 않고 막 머리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 흐름 속에만 들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왔잖아요. 주님이 세우시고 제자로 세우셨다. 두 번째 뭐라고요? 세우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중직자로, 목회자로, 제자로, 전도 제자로 주님이 나를 세우신 거예요. 근데 그 세우셨다는 걸 내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전도 제자가 맞구나. 하나님 나를 전도 제자로 불렀네. 이게 마음에 말씀을 들을 때 언약으로 확인되고 내 정체성이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세움을 받은 부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세움 받았구나. 이 부분을 오늘 두 번째가 뭐냐면 12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진행하는 과정. 여러분, 먼저 제가 그 뒤에 좀 이따 얘기할 거지만 인생 캠프라는 게 있다니까요. 내 인생에 대한 부분을 복음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복음으로 완전한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 이 뜻은 맞나? 내가 그리스도로 온전히 변화되는 삶. 복음화. 이게 뭐라? 이게 오늘 여러분 개인 이게 인생 캠프란 말이에요. 이게 빛을 나한테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충만히 비춰서 비치지 않은 것이 없는 부분으로 온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내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만남도 다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인도받는 삶. 이게 바로 뭐냐면 개인
복음하고 개인 복음. 이걸 개인 인생 캠프라고 해요. 인생 캠프. 여러분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원래 이걸 제가 우리 장로님 댁에 가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도 그렇고 막 이게 하나님 은혜 주신 것만 반짝하고 집중으로 말씀을 잠깐 드린 중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대로 막 나가버렸어 그냥 나도 모르게 은혜 주신 것이 확실히 사람이 내가 느낀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는 막 이렇게 많이 했어도 아니 가서는 뭐 그 포인트는 얘기를 하긴 했지만 언약에 대한 편지는 얘기를 했지만 아니 내가 이 얘기를 다 하려고 내가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했던 그대로 그 메시지를 그대로 지금 내가 여기서 금요일 날 왜냐면 이 부분이 우리 교회 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응답의 흐름 속에 인도를 받게 될 수 있도록 인도받도록 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그대로 인도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가장 첫 번째 내가 이걸 설명을 이렇게 기냐면 설명을 길게 하는 것이 잘 안 풀린다는 얘기도 돼요. 풀리면 그냥 바로바로 하는데 그리고 조금 내가 조금 너무 조금 뭐라 그럴까 내가 마음에 그 어떤 뭐냐 앞서는구나 약간 그런 걸 느꼈어요. 지난 수요일 날도 약간 그걸 느꼈어요. 앞서는 걸. 그래서 그래가지고 우리 저 정순남 지사님이 내 건강이 좀 염려가 되는지 왜냐면 주일날도 목사님이 좀 나중에는 좀 힘이 약해진 이런 거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힘이 약해진다고 그게 보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나도 아니 몸이 좀 내가 좀 요새 여러 가지로 좀 흐름들이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인생 캠프가 어떤 사람을 내가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울 때 요걸 목표로 제자를 세운 겁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인도받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우리가요 예수님이 하신 방법대로 인도받으면 제자를 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와 함께 여러분 함께하면 가장 여러분 확실합니다. 함께하면. 그래서 우리 알잖아요. 마약 치유하시는 목사님. 미션 아예 함께 산다잖아요. 살아 같이. 당신이 지금 뭐 안 살아고 해도 되는 다 제자들이 있으면 제자들이 하면 될 건데 본인이 그냥 거기 같이 산다네. 그래서 참 확실히 그 미션이다. 평생 미션이구나. 그분에게는. 자, 여러분 가장 사람을 확실하게 바꾸는 방법이 뭐냐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면 영이 전달돼요. 우리 양현민 주목도 우리 같은 집에서 함께 사는데 이렇게 그냥 같이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삶의 생활을 같이 같이 이렇게 함께 다니는 거예요. 동행하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벌써 이렇게 언약이 같이 하나님 주시는 언약 안에서 같이 언약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같이 토론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진행되면서 어떤 일을 할 때도 함께 일하고 이런 과정이 이게 바로 사람을 한 인생을 인생 캠프로 그러니까 내게 복음의 빛이 그에게 제대로 비춰지고 그 빛 가운데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응답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하게 합니다. 완전히 전도자로 제자로 세우는 이 비밀입니다. 이게 권세도 주시고 주님이니까 권세 주잖아요.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주님이 함께 계셔서 나를 제자로 삼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 응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만 이 언약 속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 안에
이 그리스도의 빛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이 빛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을 내서 뭔가 일을 하고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역사가 나타날 때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 했잖아요. 그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빛을 비추는 게 역사랍니다. 그러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할 일이 뭐냐면 내 안에 빛의 망대를 세워서 빛을 비추는 자리 가운데 세우는 거예요, 그냥. 이게 내 안에 내 심령 속에 빛의 망대를 세우는 거죠. 망대는요, 여러 가지입니다. 망대는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망대는 원래 그 고대 시대 망대는 뭐냐면 성을 쫙 쌓고 중요한 지점에다가 뭘 세워요? 아니, 망대. 중요한 시대 망대를 세운다면 그 망대가 그 안에 파수꾼을 딱 들어가. 아시겠죠? 그 망대 안에다가. 그러고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렇게. 빛을 비추면서 어둠인 사람들에게 뭐라? 지금 여기서 비추고 있다. 가까이 하지 마라. 도둑질하거나 이상한 마귀는 못 들어왔고. 그러면서 뭐야? 어둠간 사람들은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빛으로 해서 나온단 말이야. 반드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의 망대가 세워지면 이게 플랫폼이에요. 영적 플랫폼. 플랫폼이 뭡니까? 플랫폼이지. 우리 외관 플랫폼 있잖아요. 외관역.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빛의 망대를 세워놓으면 이게 플랫폼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나에게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아까 이사야 60장에 나온 이것이 진행되는 부분이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 이거는 통치 개념이라 통치 개념. 나라란 거. 통치 아시죠? 주님이 되시다. 주님 되시고 나의 왕 되신 주님이 나를 다스립니다.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 그러면요, 이게 틀이 딱 잡히면 뭐가 돼? 망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망대를 내 안에 세우는 거다. 또 하나가 더 있잖아요. 뭐죠? 성령. 제가 이걸 성령 충만의 망대. 여기서 능력이 나타나. 성령 충만의 권능이 나타나. 왜냐면 오직 성령님은 너 권능과 땅에 진리들이 이렇게 있거든.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 그래서 내가요 평상시 때 영적 서밋으로서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 이게 완전히 이 응답 속에 들어가. 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완전한 이 망대의 응답을 열어가십니다. 응답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나만의 여러분 나만의 오직의 미션을 이게 미션이면 언약인데 사명 언약이래. 사명. 이 하나님과 나만의 언약이 딱 오직의 언약이 뭐예요? 이걸 찾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걸 통해서 이렇게 이거 언약을 성취하는데 요 흐름 속에서 이제 왜냐면 나만의 이 언약의 말씀이 딱 찾아내줘서 집중이 되면 이게 다 응답이 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이게 만약에 중직자잖아요. 그럼 중직자로서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적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이걸 당연히 이하고 연결되죠. 그렇잖아요? 응답 받잖아요. 왜 이것이 왜 세웠어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자,
교회의 흐름. 흐름 속에서 인도받고, 흐름 속에서 인도받고, 인도. 그럼 우리 장로님이나 이 김상훈 주목이나 우리 김태욱 권사도 치유다락방을 통해서 또 양림인 주목도 이렇게 이 말씀을 잘 인도를 좀 받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흐름받아 응답받고 모델이 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보내주시겠습니다. 이러면 응답받으니까 여기서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람 숫자만 와가지고 응답 못 받고 서로 말이야 그냥 그러고 있으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예수 믿어도 뭐 별거 없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응답 속에 들어야 처음에 여러분 주일 강단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주일 강단 말씀의 흐름을 따라. 다른 성도들을 말씀 흐름 속으로 인도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말씀이 뭐가 있냐면 항상 뭐가 있냐면 말씀에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 이 말했다, 이 말했다 그러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2026년 그다음 열린교회 강단을 여러분 주일 강단의 말씀을 진행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말씀이잖아요. 우리 계속 말씀을 무슨 말씀이죠? 기도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다음 주 주일 그게 뭐냐 부활절인데 그 부활의 주민들이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은 부분들을 진행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교회 상호름 속에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주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에 당연히 무슨 운동? 당연히 뭐라? 여보세요 여러분 말씀 흐름 속에서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알겠죠? 뭘로? 토론으로.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에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지금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그 다음에 진행되는 과정들을 같이 인도받으면서 말씀을 나눌 때 서로 같이 말씀의 흐름 속에 같이 들어와서 함께 합니다. 아,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네. 우리 말씀에 여기서 뭐냐? 이걸 통해서 뭘 찾냐? 이걸 찾는 거예요. 알겠죠?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언약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언약이다. 언약. 이 언약의 흐름이다. 언약이. 근데 여기서 기도 제목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에 기도 제목이 나오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기도해. 함께 기도해. 함께 뭐냐고요? 함께 기도해. 기도 제목을 같이. 그리고는 응답을 또 토론하는 거예요. 응답 능력. 여러분 이때 이제 어떤 분이냐? 이때 하나님이 2026년에 이 언약을 주신 이 부분을 이루어 가시려면 분명히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30중이 나오는데 분명한 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두 번째 좀 사물함 중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에 따르면 또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의 응답을 같이 포럼하고 같이 나눌 때 이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럼 응답을 같이 포럼한다. 그럼 응답이 나오는 결과 열매가 뭐냐?
그게 뭘로 연결돼요? 현장 전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세 가지. 여러분, 이 전도의 흐름 속에 들어갈 때 3캠프가 예, 적용된다. 캠프가 뭐죠?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 열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인도. 인도만 제대로 받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속에 잘 따라가만 가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기서 캠프에 적용해서 이 다른 성도들 있잖아요. 이 성도들을 함께 이게 함께 하면 이걸 보는 거예요. 같이 하면은요, 같이 보는 거예요. 보여줘. 우리가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네. 이렇게 전도하니까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뭐예요? 소개하는 거예요. 하게.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같이 이 캠프에 응답을 받는 겁니다. 예, 많이 한다고 잘하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목사님도 당연히 해야지요. 목회자와 특별히 중직자, 교역자, 여러분 함께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함께 뭐냐? 세 가지 이 캠프가 아니고 이 3캠프가 아니고 세 가지 캠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을 뭐가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개인 복음화가 되도록 해주는 걸 가르쳐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게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로 나는 이제 복음으로 살겠어.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나를 완전히 세우셨으니까 하나님 나는 완전히 확실한 복음의 이 언약 안에 내가 들어와 있으니 나는 인생 된다. 확실히 나는 복음으로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고백하는 거라. 완전히 인생을 복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 복음으로 하나님 복음 안에서 모든 게 축복이 오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니 그 약속을 붙잡고 나는 기도하면 인도 받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 그게 성도 개인의 복음화 또는 인생 캠프입니다. 그 영혼 속에 복음 빛이 비치는 거예요. 이 캠프란 빛을 비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줘요. 그러면 이거 하려면 내가 이 부분이 인도받는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뭐냐? 교회 내 캠프예요. 교회 내. 여러분 교회 내 캠프는 뭐냐? 이 선포되는 말씀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 해가지고 성취되는 것을 반드시 교회가 이 속으로 교회가 되면 이 교회는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내 일단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서로하고 아까 했던 거 요 교회의 상성 속에 있는 것들 이걸 교회 내 이 캠프가 이루어진다 한번. 여러분 교회 내에 이 교회 캠프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성취되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방향을 잡고 중심을 잡고 이걸 받는 거야. 말씀이 살아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이 선포하는 말씀이구나. 이건 반드시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이 말씀을 주셨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언약 포럼하면서 함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이 성취하는 걸 보자. 이렇게 확신 가운데 인도받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적어가지고 그대로 정리해가지고 그 말씀대로 기도 제목을 갖고 붙잡으면서 기도한 거예요. 계속. 1년이, 2년이, 3년이 돼가지고 얼마 했냐. 근데 내 기억에는 한 10몇 년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노트도 써가지고 응답받은 거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자기의 이게 내 인생의 이것과 연결되어서 자기가 응답받은 것을 그 옆에다가 다른 면에다가 이 말씀대로 말씀이 그대로 자기에게 성취되는 것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걸 목사님들, 목회자 포럼, 목회자 세미나에 강사로 나와서 이걸 보여주면 돼요.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도 자기가 성취되는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선포를 다 했는데 나중에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걸 그 교회 그 목사님도 앉아있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성취는 이 분명한 교회가 되도록 이 모델로 리더로 나와서 하나님 인도받는 인도가 되어진다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게 빛이 교회 내 캠프가 진행되는 축복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당연히 뭐야? 기도 응답, 여러분, 기도 응답되는 교회.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안 되면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그만둬버려 그냥. 왜냐? 뭐 기도해도 뭐 안 돼.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도가 되어지는 교회. 여러분, 되어진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를 진행하는 걸 함께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전도가 되어지는 속에서 들어가면 이 교회가 지금 말한 거예요. 교회 내 캠프가 되도록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드디어 이 응답을 받으면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현장 캠프 도전하는 거예요.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제는 지역을 정해놓고 본격적으로 뭐라? 이제 현장을 정복하는 현장 캠프 도전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13장에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이 목회자 함께 중직자 교육자가 뭘 한다고요? 이 세 가지 캠프를 인도를 받아야 한다. 무슨 캠프예요? 인생 캠프, 교회의 캠프, 그다음에 뭐예요? 현장 캠프. 아멘이죠? 방향을 우리가 다르게 잡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방향을 이대로 인도를 받겠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에서 나눠드리는 그 내용은 그대로 다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현장 캠프할 때 어떻게 하느냐?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해야 한다. 이건 뭐 쓰지 않다 했습니다. 현장에서 뭘 해야 한다고요?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 거기에 초점이 다 있어요. 우리가 현장 가서 뭐 되는 일 저런 일 다 해도 말씀이 응답하고 역사하는 걸 사람들이 보고 아 예수가 그리스도 맞네.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 역사가 나타났네. 그게 바로 돼야 이게 바로 바울이 지역 지역만 가가지고 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고 막 이렇게 나온다. 이런 부분이 말씀대로 일어나야 돼. 근데 말씀 운동과 함께 뭐냐? 기도 운동이 일어나. 현장에서 기도 응답이 일어나면 치유가 일어나. 두 번째 무슨 운동이라고요? 현장 캠프에서 말씀 운동과 그리스도 말씀 운동.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 운동. 기도 운동이 뭐예요? 치유가 일어나. 왜냐면 되게 병든 사람이 기도하기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난다. 그러면 말씀이 확 퍼지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6,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말씀 나오겠지만 이 흐름대로 우리가 2026년에 지금 계속 할 거라고 방향을 잡고 내가 미리 준비해서 우리 장로님 때 미리 그걸 더 좀 나누려겠는데 오늘 여기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뭐냐? 마지막 세 번째. 제자를 찾아 세우는 캠프. 제자를 찾아야 돼. 왜냐면 계속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시스템은 안 돼. 제자를 찾아 세우는 이게 현장 투비의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여기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아니에요. 이 세 번째는 뭐냐? 가정 캠프가 있어요. 가정. 직장 캠프. 또는 사업자. 캠프 응답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내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 캠프가 되는데 장례 캠프 되잖아요. 지난번에 장례 캠프도 하게 했는데 뭐 그렇게 일회성 가지고는 좀 이제 거기에 뭐냐면 이 분명히 여기를 뭐냐 먼저 하나님의 그 현장에 하나님의 뭘 그래? 절대 계획을 질문하는. 그리고는 응답받을 찾을. 질문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아니 그리스도의 언약 가운데서 언약으로 함께 하나님 함께 살았는데 확실하죠. 당당하고 확실하게 질문할 수 있어요. 이건 캠프니까 더 확실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 계획이 뭡니까? 내가 이 직장에, 내가 이 우리 가정에, 내가 이 사업장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이걸 질문해서 찾는 거랍니다.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걸 찾으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드리잖아요. 강단이라든지 다른 함께 말씀을 드려요. 말씀으로 뭐라? 응답을 먼저 주시고. 말씀으로 응답을 주세요. 이게 바로 말씀의 응답이 된 이건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면 이제 캠프가 시작됩니다. 문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가정에 직장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 이게 다 캠프의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과제. 해야 할 것. 이건 해결해야 돼요. 문제와 과제. 이것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해 그리스도로 역사. 이게 역사의 자리예요, 자리. 역사의 문제라는 문제. 이게 이 역사의 문제. 이게 그리스도로 빛을 비칠 수 있는 중요한 그리스도 역사의 문제고 과제다. 아시겠죠? 네,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또 실제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어. 실제 지금 아주 막 고통스러운 정말 힘든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고통스러운 문제. 예.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가 있는데 아니 실제로 고통스러워. 그리고 너무 힘들어.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다니까요. 이거 정말 해결해야 하는데 너무 이런 부분이 크단 말이에요. 이건 실제로 집중 캠프, 이 집중 역사에, 집중 캠프에 왜냐면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는, 오직 성령 충만하는 그런 캠프로 준비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흑암이 꺾이면서 이 말씀의 이 고통 문제나 이거에 대한 답이 나와서 복음으로 응답받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세 가지가
가정, 직장, 사업장, 또 현장에 이 중심 응답받는 부분입니다. 예, 이제 결론을 마무리합시다. 예, 분명히 언약에 나의 뭐가 있는 미션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직으로 집중하는 이게 될 때 캠프에 아주 이제 문이 열립니다. 캠프의 문이. 캠프의 문. 네, 아까도 처음 얘기했지만 평생의 미션을 좀 기도하시면서 질문하시면서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특별히 중직자는 말할 것도 없어요. 중직자, 또 도역자, 또 뭐 성도들 중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부분들이 다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이걸 각각의 이걸 찾아낼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도 그렇지만 찾아내서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 우리 교회 빛을 발하는 응답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걸 내가 하려고 다 부분을 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좀 길어졌습니다. 처음에 너무 시간이 다른 소리 많이 해가지고 시간이 길어졌지만 방향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이 함께 저도 마찬가지로 함께 인도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6년 우리 교회 외관 열린교회를 향한 전도 캠프의 흐름 속에 저희들 방향을 말씀으로 진행하고 있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기도로 응답받는 또 저희들의 흐름이 되게 하시고 이 부분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현장 전도 캠프가 이루어지는 이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걸음을 준비하신 대로 인도받게 하시고 2026년 일어날 빛을 발하라. 이 응답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